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두 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뒤에 TV 좀 켜주세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또 찬송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여 구하오나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 조율사님 통해서 같이 들으니까 좋습니다. 들으니까 같이 들으니까 좋습니다. 오늘 같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과 11절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도 겹치지만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선한 지도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은 다시 세우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 제목은 저기 보니까 선한 영향력. 제가 그렇게 정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으셨나요? 시작. 지난 한 주간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으셨나요?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으셨습니까? 받거나 주거나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이혼한 부모님들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결국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13살 되던 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님 앞에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지금 어느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올릴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단다. 그때 잡스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까요? 목사님도 알지. 그 얘기를 듣고 스티브 잡스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두 가지다. 첫째, 그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거나, 두 번째, 반대로 전지전능하면서도 악을 놓아두는 것이니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악하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뭐 철학자 여기 보니까 데이비드 휴메의 사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따지려고 만나고 철학적으로 만나고 논리적으로 만나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 뭐 선불교회에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명상도 하고 사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암을 제 시간에 치료하지 못해서 결국은 좀 더 일찍 죽게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물을 뜨려면은 컵이나 대접이나 바가지 같은 걸로 떠야 되는데 그냥 소쿠리, 뜰채 뭐 이런 걸로 막 뜨려고, 잠자리채 이런 걸로 뜨려고 하니까 물이 떠지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나왔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따져보자, 뭐 정말 하나님 계시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성벽을 세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걸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인데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너무 옛날 분이어서 리더십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가 있었어요. 우리 때 많이 저 책을 읽었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리더냐 할 때 리더의 유일한 정의는 이겁니다. 리더의 유일한 정의가 있다면 추종자가 있는 사람이 리더다. 우리 그 다음 PPT에 혹시나 있으면, 그렇죠? 추종자가 있는, 팔로워가 있어야. 근데 지금 시대에 또 맞는 얘기네요. 지금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그게 리더다. 무슨 자리가 대통령이라고, 무슨 사장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뒤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리더가 되어진다. 참 올바르게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의 흑백대전이라고 하는 이거 보셨습니까? 요리 경연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저는 딱 1회 보고 넷플릭스가 끊겨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볼 생각은, 저는 보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가 요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략 이제 뭐 짤로 이렇게 유튜브도 있으니까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나오면은 요식 업체가 요즘에 좀 약한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백종원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 저 백종원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 시장에 진짜 갔었어요. 일부러 가서 거기서 뻥튀기도 사고 뭐 또 먹고 했는데 참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바로 저기 미스터 비스트잖아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2억 8,500만 명, 진짜 많죠. 거의 3억이 다 됐어요. 그게 구독자예요. 근데 저분이야 뭐 하면 돈이 막 들어오겠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저기 뭡니까?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이제 햄버거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주기도 하고, 아프리카 우물도 파고 뭣도 하고 이런 거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작에 자기가 유튜버로 번 돈을 좋은 일에 계속 쓰자 뭐 그런 걸 했는데, 이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는 미스터 비스트인데 짐승남인데 어쨌든 지간에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우리 성도들이 참 옛날엔 영향력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 영향력이 그때만큼 있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어떤 영향력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첫째,
먼저 묻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리더십의 첫걸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이제 더 쉬운 말로 공동번역 성경이라면 글씨가 좀 그런가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대부분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숙이 아르닥사사 황제입니다. 제20년 기스레우월에 나는 요새 도시 수사에 있었다. 그때 나의 한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다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수상궁에 있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황제입니다. 궁이잖아, 궁. 밑에 보면 요새 도시라고 했지만 궁. 지금 이 느헤미야는 아주 평안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보다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계급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 요셉보다 더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 비슷하게 막 올라갔으니까, 바로 왕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편안한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온 겁니다. 하나니가 와서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형님, 느헤미야 형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물어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별 말 아닌 것 같은데, 야, 요 말씀 하나만 실천해봐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겠다. 원래 사랑 많은 사람이 사실은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먼저 따뜻한 말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냐, 왜 나한테 먼저 웃질 않냐, 뭐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훨씬 형님이고 높은 계급에 있었지만 먼저 가서 말을 묻잖아요. 잘 지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게 굉장한 리더십의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사실은 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어떤 리더십도 발휘할 수가 없죠. 제가 주일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해서 처음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하장처럼 그런 마음으로 먼저 선배 형님인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하니? 공동번역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로 생활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다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참 이 말, 누구의 형편을 물어봤냐면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 유다 땅으로 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포로기한에서 온 사람들. 1차 포로기한이 몇 년이라고요? 혹시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맨날 얘기했는데 5.3 불고기 먹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BC 536년. 근데 요 지역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요. 요때 아주 인류의 역사에 진짜 위대하고 뭐 공자부터 시작해서 서양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엄청 나오고요. 심지어 그리스의 이솝 우화할 때 이솝도 요때 다 태어나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요때 다 태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BC 536년에 왔던 그 지금부터 80년 전에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 잘 사는지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2차 포로기한, 그로부터 79년 뒤니까 5.3 불고기 6 고기 먹으러 온 1차, 거기서부터 79년 뒤에가 언제입니까? 457년. 그때는 2차 때 에스라와 같이 왔죠.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는 13년 전에
몇 명이에요 그때? 1749명인가?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 이런 형편들을 하나님한테, 동생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떠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큰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즉 환난 당하고 능욕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지금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가지고 문이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분 우는 사람이 진짜 이 리더십, 여러분 진짜 리더십 가지려면 이 우는 눈물이 좀 있어야 돼. 지도자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관리였지만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을 때에 사실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 때, 그렇죠? 새벽 예배 나오고 오늘 같이 예배 나와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그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나야 되고. 하여튼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수상궁에 있었고 황제 거의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요. 근데 형제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선한 영향력을 갖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힘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 안 보여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픔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갖게 되고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교회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이렇게 교회 모임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때 그 노봉님 목사님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무슨 로잔대 같은 것도 있었어요. 5천 명인가 모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기독교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도 있고 WCC 모임도 있고 로잔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큰 모임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늘 참 이상하다, 한국 교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발달했고 세계 제일 큰 교회 중에 몇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한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한국 교회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고 바로 이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세계를 바라보거나 전 세계를 돌보지 않는 것이냐. 교회가 크고 그런데 왜 자기 교회, 자기 나라, 자기 교단들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세계 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큰데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향력은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은 곳을 바라볼 때 정말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아주 그냥 좋은 차를 누가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성도 캐톨릭의 부자들 많겠죠. 선물해줘가지고 아주 옛날에 외제차를 타고 가는데 롤스로이스인지 벤츠인지 뭔지 타고 가는데 옆에 수녀님도 같이 타게 됐대요. 타게 됐는데 그때 수녀가 이 김수환 추기경한테 이런 말했대요. 아우, 추기경님 참 좋겠어요. 바깥에서 냄새도 안 들어오고 바깥에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때 이제 이 추기경이 충격 먹어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 주고 티코 타고 다녔잖아요. 티코.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세상의 냄새도 같이 맡아야 되는데 그게 좋게 들리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렸나 보죠. 예.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는 그런 거예요. 아주 그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금 1500km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로는 800km지만 그 당시 거리로 그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왕복. 그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소식까지도 막 듣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언제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은 엄청나게 크게 쓰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죠. 여러분,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 왜 세상에 관심이 그렇게 없냐, 세상에 대해서 기도는 하는 것이냐, 이런 느낌 할 텐데 제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어디 여기저기서 몇 군데 있는데 가장 큰 전쟁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라든지 거기 뭐 하마스 뭐 이렇게 헤즈볼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스라엘 총리 이름 압니까? 예? 벤자민. 예, 벤자민까지는 아는데, 나타냐후. 영어 발음이어서 제가 좀 한국말로 벤자민 나타냐후. 역시 그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이 벤자민 나타냐후의 마음을 좀 잘해가지고 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거 알면 진짜 제가 밥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과 위험한 상태가 막 가고 있잖아요. 이란 최고 지도자 이름 아세요? 난 이거 저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 혹시? 전역사들입니다. 모를까봐 제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호메네이 비슷한데, 어쨌든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하여튼 뭐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 자꾸 세계가 넓어지면서 진짜 전쟁 좀 그만 그치고 거의 애들도 죽고 사람도 죽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아니, 이상하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까지 남아 있었냐? 2차 때 가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니엘도 봐라, 다니엘. 왜 그 저기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었는가? 그 사람도 포로기한 할 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지, 왜 편한 자리에 있었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3차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그를 통해서 또 3차 포로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 빨리 갑시다 이제. 피곤하니까. 자, 오늘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지만 오늘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이제 느헤미야 리더십의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 선한 영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죠. 기도.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4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2차 때 갔던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겸 뭐 서기관 겸 뭐 여러 가지인데, 놀랍게도 3차 지금 가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에 사실 성경은 아무나 가르치면 사실 안 되죠.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1:1 제사 양육도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 막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그것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방침인데, 아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성경 안다고 막 자기가 성경책 피고 교인들 2명 불러놓고 막 가르치고 하면 교회에서 이게 되겠어요? 뭐 조사해야 되겠죠. 이게 이단이 아닌가, 뭐 하나님께 교회 사람은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배워서는 할 수 있고, 교회와 어떤 데서 이제 그 위임을 해주고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신도인데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 믿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제 기도는 진짜 평신도도 할 수 있고 직분자도 할 수 있고 옛날에 믿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오늘 믿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연세가 많은 권사님도 기도할 수 있고 조그마한 우리 해나 다나 같은 저 애기들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평신도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리더십의 원천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 다음으로 기도문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많이 나왔으니까 느헤미야는 12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중간 정리합니다. 이제 마침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선한 영향력의 원천은 바로 이 기도였다. 기도.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 그죠? 아까 말했지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사랑 아니면 안 되거든요. 먼저 궁금해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거기 그 사랑. 두 번째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서는요 지나갈 때마다 선한 영향력이 막 풍겨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통해서 140년 동안 지지원했던 성벽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52일 만에 45개 구역으로 나눠서 탁 완성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주룽 새 공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새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런가요?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세 장이 없는 거예요. 세 장이. 예.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세 장도 없는데 새가 저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저 새에게 어떤 전자 칩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가면 막 정기적인 고통이 와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뭐 전파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꼬리의 어떤 부분을 자르면은, 날개 어떤 부분을 자르면 멀리는 못 날아간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물어봤더니 그게 다 아니래요. 뭐냐 하면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싱가포르의 주롱 새 공원이 그 다른 바깥에 새가 거할 수 있는 환경보다 더 좋기 때문에 새가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굳이 막 그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쌓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시 나갔다가도 다시 몰려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느헤미야의 원천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성벽 공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벽 하나 세우니까 거기서부터 풍겨지는 영향력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펜스가 없었는데 펜스를 치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뭐 부가되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었고, 홈리스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뭐 불도 안 나고, 위험하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그 펜스 하나 그까짓 게 뭔데 그걸 치니까 뭐 많은 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지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죠,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지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여기서요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를 아니까, 더 아니까, 느헤미야보다 더 아니까, 성경을 통해 더 아니까. 그래서 교회 학자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울타리를 치는 교회가 있고 우물을 파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 이 호주에 보면은 사람 숫자보다 양의 숫자가 많고, 전 세계의 30%의 소를 호주에서 다 길러가지고 저렇게 하고, 근데 호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호주에 갔더니 저렇게 방목을 한대. 방목을. 울타리가 없대, 소가.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제일 큰 목장은요 저건데, 저게 남한 땅 정도 된대. 남한 땅. 저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광산 부자가요, 여자예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그렇게 목장이 있는데, 웬만한 목장들은 조그마한 거 울타리 치겠지만 큰 목장들은 울타리가 없대. 그냥 막 놓아 먹이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뭐 헬리콥터 타고 다 찍었겠지만 지금 뭐 드론 같은 걸로 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울타리를 안 쳐도 어떻게 저렇게 기를 수 있지? 아까 주룽새공원처럼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호주에서 저렇게 울타리 없이 저 막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를 수 있을까? 놓아서 먹일 수 있을까? 양이건 소건. 이유는 바로 저런 것처럼
우물 혹은 물이 있으면 제 소들이요 다른 데 쫙 갔다가도 다시 또 그 물 찾아 또 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 갔다가도 또 시간 되면 또 다시 와야 되고, 다른 데 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강물이 될 수도 있고 우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울타리를 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도 우물이 있는 교회가 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 우물은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들 막 못 나가게 하고 교인들 못 나가게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울타리 한번 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이 양들이나 소들이 커지면 점프력이 뛰어지면 또 막 뛰어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울타리도 높여야 되고 울타리에 가시도 달아야 되고 울타리에 전기도 통해야 되고 뭐 하여튼 수없이 없어요. 더군다나 또 나가지도 못하지만 밖에 있는 양도 들어오지도 못해 울타리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교회가 울타리가 아니라 우물이 있어야 된다. 뭐 우물이 뭐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에 또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물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우물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교회가 우물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물을 마시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여기서 막 물이 나온대, 나에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 우물 안 찾아가. 왜? 우물이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우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우물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물들. 그래서 교회가 우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물.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에 나아가면 이 세상에 많은 소 같은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우물이 있는 줄 알고 다 여러분들 따라서 쫄랑쫄랑 이렇게 다 교회 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커도 영향력이 없다고요. 제가 갑자기 자꾸 이 말을 붙이네. 끝내야 되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 강원도에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강원도에 영광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는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그랬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그 지역에 이쪽 태백산맥 이쪽으로 영서 지방에 큰. 왜냐하면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대통령 될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 오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오고 노무현 대통령도 오고 뭐 하여튼 우리 교회를 꼭 오더라고. 와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고 그런 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가보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진도 붙여놔요. 이렇게 뭐 장로님들 쭉 서가지고 찍는 거. 제 사진이 거기 없는 거예요. 왜 제 사진이 없을까요? 나보고 찍으라고 해서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뭐 김대중 뭐 노무현 뭐 이런 분들 다 거기. 제가 보니까 이게 교회가 뭐 몇만 명 뭐 모인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렇게 상의도 하고 기도도 받고 뭐 하면서. 그 사람들 괜히 오겠어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오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지만 느헤미야한테는 느헤미야보다 귀한 사람들이고요, 느헤미야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우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에덴교회가 바로 그런 선한 지도력의 원천을 가진 그런 에덴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또 먼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찬송 기도하는 이 시간 364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향력이 생겨요. 364장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각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느헤미야가 같이 갖길 원합니다. 아니,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낮은 곳을 바라보며 아픈 자들을 바라보며 또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지도력이 선한 영향력이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할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버지의 수상궁에 있었을지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없었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연약한 형제들을 돌이켜보며 더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돌봐왔습니다. 먼저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나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동정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리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버지 하나님여 그 모든 아버지 환난들을 우리가 아버지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때에 정말 아버지 우물을 가진 교회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과 기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느헤미야 같은 선한 영향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영향력, 주님의 제자들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보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물과 같은 그 영향력들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들, 우리 에덴 교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연약한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도 텍사스에 이렇게 또 암 치료를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말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밖에도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가정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이민의 문제와 위해서 같이 한번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어려움 속에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아버지여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버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터인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연약한 가운데 믿음마저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별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중에 아버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버지 정말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행여나 또 성문이 불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너진 것 다시 수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아버지 없어진 것 다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영을 가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아버지 건강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아버지 미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직업을 위해서, 아버지 또 이민을 위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하는 일터마다 또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모든 또 직업과 가게와 회사와 모든 일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주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봄 방학 기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여러 환경 속에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또 지혜롭게 키워주셔서 정말 에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훌륭하게 크게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기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믿음의 인물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한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저희들 준비하며 나갑니다. 각 사역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뭐 특별한 광고는요 없습니다. 예, 늘 주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기도 제목이니까요. 이런 사역들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미 저희가 다 기도했으니까 또 연약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요. 예, 뭐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예, 출탄신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선교, 저 일본 선교 간 가정들이 좀 있어요. 우리 수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최사일 사님들, 이영비 장로님 비롯해서 장지영, 장성희 선교사 이런 분들 다 나가 계신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조미상 집사님께서 또 찬양 인도하셨는데 또 참 좋네요. 예, 여러 가지 사역도 나누고 하니까. 예,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